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8월 저는 밴쿠버에서 약 1000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포트 샌 제임스라는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하고 마지막 주일에는 가까운 밴더호프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저와 함께한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더 가면 눈물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곳을 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니까 포트 샌 제임스가 과거에는 벌목 산업으로 아주 크게 번성했던 도시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300에서 400대의 트럭이 긴 통나무를 싣고 그 도시를 빠져나가고 그렇게 목재 산업이 잘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목재 재벌의 젊은 아들이 연쇄살인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범죄를 다룬 영화를 많이 보고 어느 날부터 그 목재 재벌의 아들은 범죄를 다룬 영화들을 자주 보았는데 어느 날부터 마을의 여성들이 한 명씩 실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주민 여성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하웨이 주변에는 실종자를 찾는 피켓과 작은 나무 십자가 또 그들의 사진과 옷들이 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3시경에 경찰이 하이웨이로 나오는 작은 길에 멈춰선 차를 발견하고 그 시간에 그 차가 그곳에 있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그 차 안을 살펴보다가 차에 피가 흥건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남자는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있었던 많은 살인 사건이 그 사람의 범죄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길을 눈물의 고속도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쇄 살인범이 잡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른 후에야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과 동생과 아내를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은 영적으로도 아주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마약과 알코올 남용 그리고 총기 사고가 빈번해서 교회 문에는 마약, 술, 총기를 소지한 자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한 사람, 그리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일이 종종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과거에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마을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원주민 마을들은 자치기구인 밴드를 통해서 모든 교육과 행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범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당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원주민들의 복잡한 가계 계보로 인해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통계로 원주민 여성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실종 및 살해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유럽 사람들이 캐나다 원주민들을 식민지화하면서 발생한 역사적 상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1883년부터 1996년까지 100년이 넘는 동안에 캐나다 전역에 139개의 원주민 기숙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운영을 한 사람들이 바로 캐톨릭, 그리고 앵글리칸, 그리고 장로교, 연합교 그런 교회들이 그 기숙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성적인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학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살에서 15살까지의 원주민 어린이들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서 기숙학교에 보내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학대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주민들이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 마약과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술에 취해서 폭력이나 강간이나 살인 등 범죄에 쉽게 연루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모피 무역을 위해서 캐나다에 왔던 프랑스인들과 원주민들의 혼혈인 메티스족 출신의 예술가 제이미 블랙이라는 사람이 레드 드레스 데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5일을 레드 드레스 데이로 지정해서 실종되거나 살해된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권과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밴쿠버 다운타운을 가면 붉은 드레스가 걸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힘이 없는 취약계층이라도 그들의 권리가 유린되거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성서 에스더서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힘도 권리도 없는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의 유대 민족이 하만이라는 고위 귀족의 미움을 사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여자 조카인 에스더가 3일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과 민족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자 결국 하만이 처형되고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은 마치 양날의 칼처럼 함께 존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셨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대가는 죽음이고 우리 모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 그 대가를 값비싸게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저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아모스 5장 21절에 2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 제모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로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나 헌신이나 어떤 값진 재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익과 관계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내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 소극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자인에 다녀오면서 한 모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밤중에 남녀가 싸우면서 고성이 오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고성이 아니고 뭔가 두려움에 떨리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방 앞에서 나는 것 같아서 밖으로 바로 나가볼까 하다가 먼저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서 문을 열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여자분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프론트 데스크나 경찰에 연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 후에는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아침에도 또 다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혹시라도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문득 작년에 방문했던 원주민 마을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많은 원주민 젊은 여성들이 매 맞아서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많이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주민 교회의 한 장로님의 딸 장례식에 갔을 때 그 딸의 얼굴에 심한 멍이 든 것을 보았습니다.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심한 멍이 들었는데 26살 두 아이의 엄마가 누군가에게 맞아서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주의 깊게 그 모텔에서의 상황을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불이익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살 것인가? 얼마나 더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더 편하게 살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절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뜻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참된 경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지만 어려운 이웃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은 인색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베품과 나눔에 인색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눔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상하지 않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구약성서 신명기 10장 17절에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며 주중에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제 선교를 다니게 되면
보통 교회나 강당의 바닥에서 잠을 자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 누군가 지하방이라도 페인트 칠이 되어 있지 않은 방이라도 침대가 있는 숙소를 제공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년에 원주민 선교를 다니다가 에드먼튼의 한인교회에서 선교팀을 위해서 한식을 준비해 주셨을 때 저도 모르게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매년 원주민 선교를 다니시기 때문에 선교팀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잘 알고 그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나그네 된 우리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셨던 그 목사님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교회가 선교관을 구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래서 건물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근처에 문 닫는 교회의 건물을 무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살려고 모았던 그 돈은 그 교회가 속한 노예의 선교 기금으로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교회의 목적으로 삼는 그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그래서 건물까지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삶도 기뻐하시지만 더 나아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움켜쥐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어느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청징이라는 것을 보시고 더 크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라기 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거와 가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일은 캐나다 정부가 과거에 원주민들에게 행했던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정한 진실과 화해의 날입니다. 저는 캐나다 정부와 국민들이 단지 그날을 제정하고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원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합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주민들을 향해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이 받았던 깊은 상처는 회복되고 마음 깊은 곳의 슬픔과 아픔도 치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캐나다 원주민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왜 저들이 알코올과 마약에 쩌들어 사는가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자리에 나오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찬양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며 그 도와준 그 손길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